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미명,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라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 같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경건생활, 뭐라고요? 예수님의 경건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침례 교인들을 People of the book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그 책은 당연히 뭐예요?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침례 교인을 지목해서 부를 때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그 명예로운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침례 교인들은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이 작네요. 침례 교인들은 성경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 66권을 신앙생활의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신앙의 권위로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SBC의 신앙 고백서인 침례 교인의 신앙과 메시지 2000에서 성경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저는 이제 글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영감받은 사람에 의해 쓰여진 것이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계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완전하게 담고 있는 보물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쓰여진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에는 어떤 오류도 섞여 있지 않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전적으로 참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원리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적인 연합에 참된 중심이며 모든 인간의 행동과 신조들과 종교적 견해들을 검증할 최고의 표준이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초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최종적인 신앙의 권위이자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일상에서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하는 그 거룩한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거룩한 의무를 실천하기 위해 경건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니면 정기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말고 하루의 일과 중에 시간을 내서 경건의 시간 또는 큐티를 실천하고 계시는 분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경건 생활의 모범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실천에 옮겼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경건 생활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건 생활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정적으로 실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다양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은 사람들을 늘 섬기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외에도 주님의 거룩한 습관은 많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시간, 즉 경건의 습관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러니까 주님은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러니까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분의 거룩한 습관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제 주께서 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4명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게 됩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그의 형제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시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평범한 어부였어요. 어느 날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 자신들의 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어요.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왔는고? 서기관들과 다르다고 말입니다. 자, 바로 그때였습니다. 회당의 한쪽 구석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에게 귀신을 축출해내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시몬 베드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주님은 회당의 사역을 마치시고 조금 더 안식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제가 추측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베드로의 집에 누가 누워 있었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날 이제 해가 저물자 동네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려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이 베드로의 집에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셨어요. 당연히 피곤하셨죠. 그러나 불쌍한 그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음날 이른 새벽 일찍이 일어나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오이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 날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잖아요. 매우 분주한 하루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분주한 바쁜 하루를 보냈다면 대부분 좀 더 잠자리에 머물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다음날 아침 오히려 일찍 일어나셔서 뭐를 가지셨다? 경건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질문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경건 생활에 대한 거룩한 열정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대답하기 전 성경이 말하는 경건 생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경건 생활이라고 할 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바람 안 피우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거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그런 소극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생활이라고 하면 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버전 중에 하나인 NASB에서 경건을 godliness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의 뜻이 말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뭐를 이르기를 연습하라고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연습하다라는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귀남제라는 단어예요. 귀남제. 한글 같죠? 헬라어입니다. 귀남제.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벌거벗고 계속적으로 연습하라는 원래의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감이 달라요. 그렇죠? 자,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 달리기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격투기 사람들은 옷을 벗고 경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은 시합 전 실전과 같이 연습하기 위해서 실제로 웃옷을 벗고 연습했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선수의 훈련을 실제로 보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웃옷을 벗고 운동 연습하는 선수들처럼 열정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그것도 단회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여러분 열정적으로 경건 생활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단회적이 아니라 기분 내킬 때가 아니라 일관되게 매일 시간을 내어 quiet time, QT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QT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QT의 정의를 간단하게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QT는 무엇입니까?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 이 짧은 큐티의 정의 속에 큐티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없다고, 너무 바쁘다고 말입니다. 기독교 영성학자 리차드 포스트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 사회에서 우리의 대적은
시끄러움과 조급함과 혼잡함을 통하여 크게 역사한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조급함은 마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마귀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바쁨과 조급함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영적인 만남의 시간을 방해하는 마귀의 괴계, 마귀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시간이 없어서 경건의 시간, 큐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다면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경건의 시간을 실천하고 싶은 분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이른 아침에 시간을 정하십시오. 19세기 말 영국의 선교사였던 C.T. 스터드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평생 동안 큐티하기 위해서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몇 시요? 4시 30분에 일어났다고요. 그리고 그는 경건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마귀를 만나기를 원치 않는다면 동이 트기 전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호인데요, 동시에 영국의 대학생들에게 불려졌던 유명한 믿음의 구호가 있었습니다. 모닝워치를 기억하라. 모닝워치를 기억하라. Remember the morning watch. 이 모닝워치는 뭐냐면 그 당시 영국 항해사들이 새벽 4시에서 오전 8시 사이에 당직 근무를 서는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였어요. 뱃사람들의 용어였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차용해서 영국의 기독 청년들은 이른 아침 경건 생활을 하자는 뜻으로 이 구호를 서로가 부르짖었습니다. 뭐요? 모닝워치를 기억하자. 그렇습니다. 조용한 장소, 조용한 시간을 선택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모닝워치를 기억하십시오. 경건 생활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경건 생활을 실천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경건 생활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경건 생활을 통해 오늘을 계획하셨습니다. 오늘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경건 생활을 하시기 위해 먼저 조용한 새벽 시간을 선택하셨죠? 맞죠? 그리고 예수님은 조용한 장소를 정해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회왕군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제자들은 베드로의 지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위해 몰려왔다고, 그들이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서 가라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찾는다? 주를 찾나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과 달리 베드로의 집이 아닌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버나움의 이 베드로 집에서 충분히 복음을 전했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시겠다는 그 판단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 판단의 근거가 예수님 자신의 인간적인 결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날 경건의 시간 속에 그 전도의 장소가 결정되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주님의 그 진솔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그 겸손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날의 사역을 계획하셨고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구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큐티를 통해 주님 뜻대로 살아갈 오늘의 지혜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뭐요? 우리는 큐티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생각과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도가 필요해요. 인도가 필요합니다. 그분의 의도가 뭔지, 생각이 뭔지를 구분하며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주신 말씀의 통찰력으로 이 삶에 적용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수십 년 믿어도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다고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매일의 경건의 생활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일 경건 생활을 하고 주의 말씀을 일상에 적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침내 말씀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또 변화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나의 가정과 자녀가 변화되기를 소원하신다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날마다 큐티하세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실천에 옮기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큐티하면 내가 행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어느 날 기자로부터 선교사님은 어떻게 일생을 선교사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자에게 대답했다 그래요. 나의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 악기를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일이겠죠.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 경건의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보람되고 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저는 지난주 사모와 함께 커넥션 2022에 참가하기에 LA에 있는 이종용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뒤를 보여주실래요? 여기서요. 하시는 코너스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종용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종용 목사님은 과거 한국에서 유명한 대중 가수였습니다. 너,
겨울아이, 그리고 난 바보같이 살았군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노래 부르시는 분이셨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가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갖고 LA에서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이 집회에서 미국, 캐나다, 에콰도르, 독일, 아프리카, 한국의 목회자, 또 선교사 15가정이 모였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참가한 모든 지체들이 영적으로 리프레시, 그러니까 새롭게 되었고, 리차지, 재충전할 수 있었고, 리바이벌, 그러니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저와 사모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었고, 이제 앞으로 저에게 남은 목회 사역에 비전을 공급받는 참 좋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그 중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의 큐티 나눔이었어요. 요 앞에 보시면 이종용 목사님 옆에 그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의사 출신, 지금도 의사를 활약하고 계시는 분인데 큐티를 나누셨어요. 여러분, 이종용 목사님은 평생 교회에서 큐티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성도들과 큐티를 나누면서 목회를 해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큐티를 목사님 홀로 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카톡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온 교회 지체들이 서로 큐티를 나눌 수 있도록 철저하게 큐티를 훈련했어요. 그 수십 년간 말이죠. 근데 그 여정, 그 목회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반대도 있었고 아픔도 많았다 그래요. 이종용 목사님 말씀대로 매일 영적인 전쟁터였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은 서로 카톡의 공간에서, 목장 모임 안에서,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서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큐티 나눔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이 큐티 나눔을 하면서 고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진지하게 삶에 말씀을 적용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코너스톤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큐티를 나누는 성도들의 얼굴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도들의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 몰라요. 빛이 나더라고요. 광채가 나더라고요. 근심과 걱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 원하세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생활을 하세요. 큐티를 실천에 옮기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오늘을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매일의 큐티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순차적으로 우리 교회가 일관성 있게 우리 모든 교우들이 큐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사실 여러분 한 주간의 목사 설교보다 하루하루의 큐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고 목사의 설교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말씀의 적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큐티함으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기도의 결단을 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결단하여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경건의 생활을 갖는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큐티 생활을 해서 내가 변화되고 나의 자녀들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 교회도 변화되는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주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자신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생활, 큐티의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결단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매일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아버지 하나님 적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임마누엘 교회 식구들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고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축복이 되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우리 오른손 들며 찬양합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 경건생활로 큐티의 결단으로 걸어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또 자녀와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